하버드 대학교, MIT, 연세대학교에서 건축학을 공부하고 현재 홍익대학교 건축학 교수로 자신의 이름을 딴 주식회사 유현준 건축사 사무소 대표 건축사로 있는 유현준 교수가 그의 저서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에 기록된 하나의 글을 소개해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유현준 교수는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에 통하여서 굉장히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과 또 생각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소개해드리는 글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소제목 냉장고와 건축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새로운 발명품은 인간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냈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은 새로운 건축과 도시를 만들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음에 대한 내용이지요. 기차의 발명은 기차역을 만들었고 비행기의 발명은 공항을 만들었다. 자동차의 발명은 주유소와 고속도로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었다. 그렇지요? 여러 가지 무언가가 발명이 되어지면 거기에 따르는 또 건축물이 있었고 그 건축물이 따르면 또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연계되어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건축물들은 도시의 모습을 바꾸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도시의 모습을 바꾼 혁신적인 발명품은 무엇일까? 자동차, 전화, TV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냉장고이다. 유현준 교수는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접근할 때에 여러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냉장고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수천 년 동안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끊임없이 이동해 왔다. 고밀화된 도시가 경제적, 기능적으로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집중되어진 그 도시에는 여러 가지를 쉽게 유통할 수 있는 힘이 있지요. 그렇게 사람들은 그 안에 몰려 들어와 함께 여러 가지를 꿈꾸는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구 이동에 반대의 바람이 불게 된 첫 번째 움직임이 20세기에 있었다. 늘 계속해서 도시로 모여들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흩어지는 조금 더 도시에서 벗어나는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이전까지 고밀도 도심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 근교의 주택단지로 이동한 것이다. 예전에 어떤 흑백 기록 영상을 본 적이 있다. 그 영상 속에서 소년이 책가방을 메고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서 돌아와 집 뒷마당에 자전거를 내버리고 부엌으로 연결된 뒷문으로 뛰어 들어간다. 아이는 더운 듯 냉장고를 열고 우유를 꺼내어 벌컥벌컥 들이킨다. 이때 방금 미장원에 다녀온 듯 세팅된 금발머리에 앞치마를 한 엄마가 웃으면서 오븐에서 꺼낸 쿠키를 내민다. 이 영상은 다름 아닌 미국 최대의 가전업체인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냉장고와 오븐 광고였다. 이 광고 영상은 은연중에 행복한 가정은 아이가 뛰놀 수 있는 마당이 있는 집, 그 집에 살면서 집에 냉장고와 가스 오븐을 가지고 음식을 해 먹는 것이라고 시청자를 세뇌한다.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저런 집에서 살고 싶다. 저런 게 행복이지. 저렇게 살아야 참 맛깔난 삶일 거야 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아파트 광고에서 여배우가 실제와는 달리 천장이 5m는 돼 보이는 세트장 속의 거실에서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 나온다. 그렇지요? 아파트 광고를 보시면 천장이 굉장히 높은 그 모습으로 기지개를 켜는 그 여유로운 모습을 드러내지요. 광고는 시청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서 과장된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 광고를 통해서 그 시대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정의 내린다. 실제 광고 속 아파트에 살아도 이영애 같은 부인이 거실에서 이브닝 가운을 입고 기지개를 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고 계시지요?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다 여유롭게 그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면서 또 한 잔의 커피를 착 마시는, 아닌가 보시네요. 또한 아파트와 천장 높이는 5m가 아니고 2.4m밖에 안 된다. 그렇지요. 저희 교회가 5m가 넘는데 이런 아파트에 살고 계시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실제는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광고를 통하여서 많은 5, 60년대 미국의 중상적인 이상적인 삶의 스타일을 교회에 있는 전원주택을 꿈꾸고 이사했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게 사는 것이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야. 그렇게 소망을 꾸었고 그렇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는 여유로운 삶, 그것은 냉장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만약 냉장고가 없었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냉장고가 발명되기 이전에 사람들은 오랫동안 음식을 보관할 수 없었기에 식재료를 조금씩 사서 먹을 수밖에 없었다. 생산지에서 도시까지 오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기에 식료품점에서 집으로 가져가 음식이 상하기 전에 먹으려면 서둘러야 했을 것이다. 지금은 그 냉장고가 냉동 탑차에 또 냉장 탑차에 음식 제품들을 싣고 또 매장에 날라주고 또 매장에서는 또 그것을 냉장고에 넣고 또 우리가 그것을 사가서 다시 냉장고에 넣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지요.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주변에 모여서 살아야 했다. 도시의 중심에는 늘 재래시장이 있었습니다. 늘 가까운 곳에 시장이 있었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형태가 우리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지요. 그렇지만 요즘은 시장이 특히나 재래시장은 점점 사라지고 대형 마트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대형 마트도 여러분들 매일 가시나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냉장고 발명 이후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장을 보게 되었다. 가전제품 하나가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어 놓은 아주 좋은 샘플이지요. 작은 것 하나가 결코 작지 않음을 우리는 가전제품 하나를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점들이 모여 선을 이루고 선이 모여서 모형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속에 우리의 중심이 되고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우리의 영혼과 관련되어진 사건과 사고는 특별히 기억해야 할 부분이겠지요.
우리의 영혼과 관련한 사건, 사고들 중에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은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의 태어남, 그리고 죽음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라고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그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왜 그런 삶을 사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분의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기에 그들은 한 사람의 태어남과 죽음으로 이야기할 뿐이지요. 그러나 그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진 사람은 결코 내 삶에서 그 사건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의 소망을 둔 많은 이들이 박해와 핍박 속에 죽음을 빼앗긴 사건들은, 생명을 빼앗긴 사건들은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죽음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그 사건이 예수님의 그 탄생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승천의 사건이 우리의 영혼의 주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AD 64년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로마에서의 초기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로마 골목에 가로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 골목 기둥에 매다른 후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서 사람을 태워 길을 밝히는 가로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으로 주었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자와 싸우게 하고 결국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공포 정치요, 본보기 정치였습니다. 로마 주위에는 지하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카타콤입니다. 카타콤은 굴과 방으로 이루어진 모든 시설물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카타콤이 유명하게 된 것은 기독교인들이 그곳으로 들어가 숨어 지냈기 때문이지요. 로마의 핍박을 피하여, 박해를 피하여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카타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예배의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기독교인들이 한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제에 의하여 교회에 갇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진 교회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근에 있는 제암리 교회이지요. 우리 하성시 소재에 있는 제암리 교회입니다. 일제에 의하여 19명이 교회당 안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불구덩 속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교회당에서 탈출하던 3명 중 2명은 죽고 1명은 산유로 간신히 피했습니다. 일제가 제암리 교회의 교인들을 모아놓고 죽인 이유는 교회가 3.1 운동의 주체자, 주동자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고아와 가부, 땅을 잃은 이들, 약하고 약한 자들에 대한 그
삶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나라를 잃은 그 슬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3.1 만세 운동을 행하였지요. 그 사랑이 나라 사랑으로 나타났고 3.1 운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2025년을 기점으로 특례시가 됩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100만이 넘어 특례시로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화성시는 4개의 구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신설되어진다라는 것은 또 그 구의 이름이 필요하지요. 구 명칭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여러 의견과 조사를 통하여 임시가하는 화성시 서부에 해당하는 1권역을 서부의 가장 끄트머리에 해당하는 그 1권역을 만세구로, 비봉, 봉담, 매송, 향담이 있는 이 권역을 효행구로, 진안, 병전, 반월에 있는 우리의 지역이지요. 교회가 함께 머물러 있는 3권역은 병점구로, 그리고 4권역인 동탄은 동탄구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화성시 1권역을 만세구로 정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예면하지 않고 중심에 두려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지요. 만세운동을 했던 그 역사를, 그 뿌리를 마음에 두려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로마의 역사에서도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둔 이들은 처절한 몸부림 속에 그것을 지키려 그렇게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견디어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날에 아멘.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입니까?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견디어냈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받은 그 빛이 참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빛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참빛, 세상에 와 우리에게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빛의 참 의미를 알았기에, 그 의미를 바로 알았기에 그들은 큰 고난의 그 싸움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세상은 그 빛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그분이 오셨음에도 그 예수님, 그 예언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유대인들도 참빛 대신 그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죽이는 칼과 창이 되었습니다.
알지 못하면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칼과 창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사람을 죽이는 자였습니다. 부활의 주님 참빛 대신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난 이후에 그는 오히려 칼과 창에 찔리는 자, 핍박받는 자, 고난받는 자, 매맞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로마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죽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로마인들도. 그리고 시간이 흘러 기독교를 안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진정 알지 못한 자들에 의하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모두는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이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세주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비추는 비침을 알았습니다. 마리아의 고백과 같이 이방에 비추는 비침을 알았습니다. 그 빛을 받은 이들은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아픔 중에도, 슬픔 중에도, 매를 맞은 그 가운데서도 결코 그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진짜이기에 결코 그것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받은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결코 그것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 대하여 앞서 3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기쁘게 당했다라고 고백하지요. 그 이유는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그들은 알았기에 결코 배신하지도 배반하지도 그 천국의 소망을, 약속의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었음에도 영원한 참 소망을 붙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아멘. 약속하신 것, 그 약속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아기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베들레헴 작은 땅에 태어났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중심부가 아닌 변두리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였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한 나다나엘의 이와 같이 결코 나사렛은 선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밝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음침한 곳, 실패한 곳,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좋아서 모이는 곳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화려함이 아닌 초라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자라셨고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또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차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의 나팔을 보며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그 주님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일지 알 수 없지요. 우리의 죽음이 먼저일지 다시 오실 주님이 먼저일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그 천국의 소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먼저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농부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필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겨울은 새로운 시작을 열어줍니다. 죽은 것 같지만 죽음이 아니라 다시 오르기 위한 숨고름의 시간입니다. 모든 것들이 죽은 것 같은 그 벌판에 다시 시작하는 봄이 옵니다. 겨울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태동의 시간입니다. 봄에 싹이 나고 여름이 되면 강한 태양볕에 무르익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거둡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그 모든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고 인내의 시간이고 아름다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희망의 시간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달콤한 열매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열매를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빌려서 우리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보혈만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분의 사랑을 알기에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삶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의인,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역사되어지고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맛볼 때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삶의 고백이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